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좋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야,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생일을 이렇게 맞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메모를, 편지를 제게 주셨는데 그 고백들을 참 읽을 때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큰 편지는 따로 모으고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제 방 한기퉁이에다가 핀을 꼽아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간직을 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목사인 저도 무엇인가를 주고 싶고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막 채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될 때, 목사가 평생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냥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침에 얼마나 이게 제 마음을 흔드는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들을 키울 때도 단순히 공부 잘하는 사람, 단순히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세워가면 좋겠다. 샬롬 스쿨의 존재 이유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은 울림이 크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 그 길만 걸어가. 미운 짓만 골라서 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목사를 위로하겠다고 하면서 목사가 뭘 싫어하는지를 몰라. 그래놓고 말로는 목사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다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목사가 싫어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기쁨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딱 읽고,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님이 막 노를 바라시고 흥분하셨던 그 책망의 내용들이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 곳을 찾아가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절대 이 길 걸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흥분하셨냐? 외식하는 자에게. 우리 함께 읽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외식입니다. 포장입니다. 거짓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가족 구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일치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와 했던 당회가 집에서 아내와 하는 당회가 일치될 때 비로소 장로님이 주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목사와 당회원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했던 당회와
집에서 아내와 자식 앞에 했던 당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장로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서 외친 메시지와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일치될 때 두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외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있는 건 있다고 말하고 없는 건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용기고 거기서부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없으면서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 없다고 하니까 있는 건 날려버리고 없는 인생, 평생 없는 모습으로 열등감 가진 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십주 양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수파악, 주제파악, 은사파악, 재능파악, 가정파악. 옛날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어. 가정방문. 물론 가정방문에 폐해도 있었지만은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선생님이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학교생활에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들. 요즘에 목회가 왜 잘 안 되느냐? 가정 파악이 안 돼요. 성도의 실력 파악이 안 돼요. 성도를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성도의 실력을 모르고, 가정을 모르고, 형편을 모르고, 그분의 현주소를 모릅니다. 저는 목회의 출발은 내가 섬기는 성도들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보고 여러분의 본심을 읽어내는 능력이 목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보고 웃고 있어도 그것이 진짜 웃음인지, 웃는 척하는지, 기뻐하는 척하는지를 읽어내야 목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부러 뭔가를 들추어내서 복잡하게 난감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목사가 전능자라는 취급을 받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못한다는 말, 실수했다는 말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직하게 고백할 때 장로님이 저를 도와서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으면서 할 수 있다 합니다. 나는 최소한 가정교회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위선 떨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와 성도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산다고 해서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암만 않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어떤 분은 저의 실수를 메모하고 있을지도 몰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의 허물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고, 고백해야 될 순간에 고백하는 것. 최소한 설교를 들었을 때 찔림이 있다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서 당신 요즘 상태가 이러합니다 할 때 성질내지 말고 돌아보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외식하지 않기를,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노를 바랬다, 이런 표현을 쓰신 장면이 나오는데, 잔치가 빈자석으로 남아있을 때, 이때 주인이 노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까? 모든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그 빈자리를 채우는 목회, 초청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우리가 맛집을 발견하면 그 맛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사정하고 예약하고 시간을 정하면서 어떻게 영적 맛집 청사교회 예배당 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의 기쁨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빈자리를 남겨둘 수가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여하는 모든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내가 우리 아들, 딸들 나오든 안 나오든 그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 예배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가정교회 식구들과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못 나온다고 하네요. 안 된다고 합니다. 바쁘답니다. 어쩌답니다 라고 끝내버리지 말고 이번 마룻바닥 신앙 캠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지 뱀같이 지혜로워라. 전략적 사고를 해라. 가정교회 식구들을 파악하고 무엇에서 힘들어하는지, 왜 못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그 인생을 돌아보고 초청해라. 빈자리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합니다 할 때 가소롭지 않냐? 너 진짜 그 마음 중심이 들여진 예배는 맞냐? 너 정말 중요한 자리에 돈벼락 쏟아지는 자리에 대박 터지는 자리에 네 아들 딸들 초대하지 않겠냐?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양파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어가 양파가 썩어 들어갈 때 주인의 마음이 막 타들어간다는, 깨가 지금 막 쏟아지는데 이 깨를 빨리 추수해서 짜야 되는데 비가 와서 막 깨가 우수수 떨어질 때 막 주인이 미친다는 거예요. 벼가 지금 막 물이 익었는데 이 막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막 벼가 썩을 때 막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내가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보니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그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내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빠서 못 나온답니다. 소 길들이러 간답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답니다. 노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언제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시고 주님이 언제 흥분하셨냐? 믿음 없이 무서워하는 것.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고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애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과 저는 광풍 없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광풍 없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라 그랬지요. 광풍은 계속 있죠. 재난은 계속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재난이 이 땅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흔들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재난을 통하여 세상을 흔드는 거잖아요. 부르시는 거잖아요.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부르심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환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환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고금리 시대에 불경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고금리가 되고 불경기가 되니까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고금리가 빨리 저금리로 다시 대출이 열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죽게 되었다고 무섭다고 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성교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수입이 떨어졌으니 11조를 줄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견디는 겁니다. 성교를 견디고 예배를 견디고 끝까지 샬롬 스쿨을 견디고 기업을 견디고 못해 먹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라 견디는 신앙이 필요한데, 재난의 중심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광풍이, 아니 바다에 광풍이 없으면 됩니까? 바다에는 광풍이 일어나야 핵감이 싱싱해지고 녹조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법인데 광풍이 없기를 바라며 내가 멀미한다고? 광풍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 광풍의 때 내가 멀미약을 먹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마음대로 바다를 좌우지해버려요?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구름을 따라가야지. 내가 멈춰서 구름아 멈춰라.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대로 구름은 흘러가는데 내가 구름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구름 밑에 서가지고 어찌 구름아 멈추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믿음 없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호들갑 떠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내가 다 얘기해 주지 않았냐? 재난이 있어야 되고 환난이 있어야 되고 고금리가 있어야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 너 그때 뭐 하라 그랬냐? 견뎌라. 이 믿음이 없는 자식아, 견뎌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주님 기쁨 되기 원해요. 야, 어떤 상황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기쁨 되는 목사겠군.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놀이기구도 못합니다. 폐쇄공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컴컴하고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기치 않는 상황 앞에 무서워서 목회를 하겠니 못하겠니, 이 정도의 유치한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결단이 섰네. 무서워하지 않는, 손님이 대박 터질 것처럼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지 않아. 이때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견딤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In His time,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 두 아들이 제 앞에서 막 무서워요. 밤이 무서워요. 악당이 올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잖아. 계속 무서워했을 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만하라 그랬지. 아버지가 지켜준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어찌했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죽게 생겼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이상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고 생각해.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네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내리치시면서 둘러엎었지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가 왜 득세합니까? 왜 교회가 언제부터 쌍욕을 먹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 노를 바라셨는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야,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물이 화려한 교회, 어떤 고위 관직이 앉아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나오긴 나왔지만은 나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셔야 돼. 기도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기도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에 나오신 거야. 청년들이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긴 나옵니다. 성경책도 안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나와요. 나왔으면 됐습니까?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합니다. 땅을 치고 기도 못합니다. 민원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나 부르짖어서 울부짖는 기도, 쓰러져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형편없는 내 수준을 바라보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하고, 옆 사람 세워서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아침에 가서 한숨 때려야 되니 못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강도 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게 강도 같은 생각만 해. 강도 같은 생각만. 혼자 있으면 온종일 도둑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너무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어른들이여 새벽기도에 본을 보여주세요. 새벽기도에 진수를 보여주세요. 부모님들이여 각인시켜주세요. 새벽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열린다. 새벽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된다. 각인효과. 각인효과. 새벽 기도할 때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의도를 가지고라도 앞뒤 반동 좀 해주세요. 의도를 가지고라도. 목사가 그 정도 설교했으면 좀 억지로라도 해주겠네요. 나는 배 나와서 못한다. 난 디스크 때문에 못한다. 각인효과, 각인효과. 기도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보이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능력자가 됩니다. 책을 1000권 만권 읽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은 없어요. 도서관에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10,000권, 1000권 읽은 사람은 넘쳐나,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 이 시대에.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10,000권 읽지 못해도 인공지능 활용하면 지식 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게 불이 떨어진 법은 없습니다. 엄마가 기도하지 않고 자식이 열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은숙 권사님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통곡할 때 사이 목회가 열리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흘러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심는 만큼, 부모가 드린 만큼. 보십시오. 아들이나 사이 목회할 때 보시면요, 부모가 교회에서 심는 만큼 사이가 누리고 삽니다. 심는 대로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심어줬을 때 열매가 있는 법이지.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부모님은요,
본교회 드릴 헌금을 아들교회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정신 나갔습니다. 그 아들은 당신 돈으로만 살 거야. 하나님, 내 과부의 두랩돈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드리오니 하나님, 내 아들 목회 현장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게 선조들의 신앙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 내 새끼를 키워본들 내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내 새끼 줄 돈 주님 앞에 드렸더니 이웃 섬기는 일에 썼더니 하나님의 내 새끼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지. 남 돕고 살면 내 새끼는 누가 키웁니까? 내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내 미래는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주를 위해 힘쓸 테니, 주님께 내 인생 걸어버릴 테니, 이 교회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올인할 테니 주님은 내 새끼를 책임지십시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원리 아니냐고요. 기도하십시다. 기도.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 30분 기도, 40분 기도, 1시간 기도,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마지막,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충성하지 아니한 한 달란트 남긴 자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 얼마나 우리 주님이 넓으신 분인데, 와,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일을 맡겨줄 때 그것이 기회입니다. 응답의 기회, 복받을 기회, 건강 회복할 기회, 물질 누릴 기회, 내 아들 딸 구원할 기회. 근데 이 기회를 오해하니까, 그냥 또 하나의 짐을 떠만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핑계를 하고 어떻게든 안 모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기회가 박탈당하더라고. 주인을 향한 마음, 악감정을 버릴 때 오해가 풀려야 충성할 수 있다 그랬죠. 주인에 대한 마음이 풀려야 돼. 기회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겠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교회는요, 다 기업들을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산당 같다는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그 월급이고 배분이 거기서 거기니까 안 잘리니까. 그래서 제가 기업 대표들한테 인사권도 주고 샬롬 스쿨도 인사권 넘겨주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쉽게 손을 정리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가차 없어. 장자권도 빼앗아버려. 목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세보려고 하지만 주님이 역사 안 해. 그러니까 장모님들은 목사한테 기회를 줄 수가, 한 번 더 목회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뺏어가 버리니까 설교회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도회도 응답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목회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요즘에 목사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커요. 목사님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유지해야 된다. 처절한 고민들이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아주 작심하고 발언을 했어요. 나는 이중직 반대합니다. 목사는 최소한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프로 선수들이 이를테면 박찬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주류가 못 됐다고 알바를 하면서 햄버거 팔면서 그래서 선수를 유지한 적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가 된 이상 끝까지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로 거기에 올인을 할 때 주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가 목회가 어렵다고 햄버거집 가고 뭔가 장사를 하고 이렇게 흘러갈 때 그거는 아마추어와 다를 법이 없지 않냐. 이랬더니 이제 막 댓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하면서 목회를 견뎌낸 사람들은 싹군이라는 말이냐, 잘못했다는 말이냐, 너만 거룩하냐, 그럼 우리는 세속적이냐, 난리를 펼치는데, 이러든 저러든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충성 다한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충성을 다한
종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고, 성도 10명 데리고 목회했어도 충성 다한 종은, 생명 내건 종은 충성이 뭡니까? 생명 걸고 양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안 온다고 새벽기도 안 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10명이든 3명이든 끝까지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못 견뎌서 그만두게 되고, 무엇이 힘들어서 못하게 되고, 못할 일이 천지입니다. 천지. 견디는 것이 충성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나와야지. 아프다고 못 나오고, 뭐 했다고 못 나오고, 뭐 해서 안 오고, 그거 충성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충성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50명이 잘한 겁니까? 500명이 잘한 건 그건 몰라. 주님의 기쁨, 충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